네, 샬롬 반갑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3장의 말씀 먹방 시간입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우리 주 안에 승리하고 계시죠? 사도행전 3장의 말씀은 이제 2장에서 교회의 탄생이 있었고, 이 교회의 생명의 DNA가 바로 성령의 말하게 하심에 따라 말하고, 듣게 하심에 따라 듣고, 그리고 보게 하심에 따라 보는 그 하나님의 생명으로 회복된 그리스도의 몸으로 회복되었습니다. 이제 실질적으로 3장으로 넘어가면서 이 몸된 교회가 어떻게 그 생명력으로 기적과 표적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스라엘과 열방 가운데 선포하고 또 그들을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는가에 대한 사도행전, 그 실질적인 생명의 스케줄이 시작됐습니다. 3장은 그래서 그 기적과 표적의 실질적인 첫 기적으로서 나면서부터 안진뱅이를 일으키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이제 사도행전 전체를 볼 때 1장부터 12장까지 바울을 중심으로 한 예루살렘 교회의 유대인들을 향한 선교, 그리고 13장부터 28장까지 바울을 중심으로 한 전반부에는 베드로를 중심으로 한 유대인의 선교, 그리고 13장부터 안디옥 교회의 중심, 그리고 바울을 중심으로 한 이방 선교의 그 스케줄이 이루어지고 있는 성령 행전입니다. 근데 이제 사도행전 3장을 보통 우리가 이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된 자가 회복된 이 사건을 두고 우리가 보통 하나의 어떤 안진뱅이의 치유 사건으로 우리가 인식하고 깨달을 수 있지만, 그러나 조금 더 깊은 얘기가 있습니다. 오늘 3장 1절부터 10절까지 보면 안진뱅이를 이제 베드로와 요한이 고칩니다.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함께 살펴봐야 할 것은 안진뱅이가 미문에 앉아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에 가면은 8개의 문이 있는데 이 8개의 문 중에 가장 아름다운 문이라 해서 미문이라 했고, 사실 미문이라고 하는 말은 원어로는 beautiful gate라고 하는 의미가 있지는 않아요. 이 아름답다라고 하는 아름다운 문이라고 하는 이 미문은 사실 원어로 보면 호라이호스란 말입니다. 호라이호스라고 하는 말은 그 어근이 호라에서 온 말인데, 이 호라라는 말은 바로 적기, 합당한 시간이란 말입니다. 요한복음 2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의 7가지의 표적을 일으켰는데 그 중에 첫 번째 표적이 요한복음 1장에 바로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만드는 기적이었는데, 그 기적 가운데 표적 가운데 이제 예수님의 어머니가 예수님께 이 잔치에 포도주가 모자라니 포도주를 예수님께 모자람에 대해서 보고했습니다. 그때 이 예수님께서 마리아에게 여자여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그 내 때라고 하는 말, 그 말이 똑같은 호라, 적합한 시간,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에게 허락한 시간이 아닙니다 라고 예수님께서 바로 마리아에게 대변하는 그 말이 있는데, 그 말이 똑같은 말입니다. 이 미문이라고 하는 이 문은 스가랴 14장에서 예수님께서 감람산에, 예루살렘 동편에 있는 감람산에 이제 재림하시고, 그리고 예루살렘 동문을 통해서 들어오셔서 이제 열방을 통치하시는 왕이 되실 텐데, 그 동문이 골든 게이트고 그 대문을 통과하면 그 여인의 뜰과 이방인의 뜰 사이에 있는 문이 바로 미문, 바로 호라이오스, 미문이란 말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적합한 시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 전체의 예언적으로 볼 때 이 아름답다, 미문이라고 하는 이 문의 예언적 의미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왕으로 오시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타임에 바로 꽂혀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 시간을 계시하고 있는 이 문이 결국은 그 문 앞에 40년 동안 안진뱅이로 있었던,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된 이 사람을 베드로와 요한이 오늘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으킵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이 40살 된 4장 22절에 보면은 이 안진뱅이가 한 약 40세 됐다 그렇게 돼 있는데, 지금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50일 되는 이제 오순절에 교회가 탄생했고, 그 어간이기 때문에 지금 예수님 당시에도 이 안진뱅이는 있었다는 거거든요. 근데 왜 예수님은 그 미문에 있는 안진뱅이를 고치지 아니하셨을까요? 그리고 제9시에 베드로와 요한이 매일 성전에 찾아 올라갔는데, 왜 베드로와 요한은 그 안진뱅이를 그 수많은 날들 안에 고치지 않았을까요? 그건 미문 자체가 가지고 있는 예언적 계시, 하나님의 타임, 적기, 하나님의 시간, 그것을 계시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그게 바로 그때에 이제 베드로와 요한이 그날 하나님께서 이 10년 가운데 영적인 생명 안에서 이 안진뱅이를 고치실 하나님의 시간을 알게 하셨고, 이 안진뱅이가 바로 하나님께서 고치시는 시간인 것을 요한과 베드로가 알게 되어서 그날 그 안진뱅이를 주목하여 그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선포하고 그를 일으켜서 뛰게 만들고 찬미하게 하였습니다. 그가 성전 안으로 들어가서 여호와를 경배하고 찬양했습니다. 그때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도 몸이 아프니까 솔로몬 행각에 모여서 본인도 치유받기를 원했는데, 사람들이 워낙 베드로와 요한을 주목하였다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이렇게 말합니다. 어찌 너희들이 이 기적이, 표적이 개인의 경건과 능력으로부터 나온 것처럼 우리를 주목하느냐? 우리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고치신 것이고 그분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우리가 그를 온전히 낫게 하였다라고 피력한 다음에 거기에 모여있는 유대인들을 향하여 베드로가 요한과 함께 서서 베드로가 선포하기를, 유대인들 너희들이 하나님의 시간을 기억해야 된다. 열방, 세계 열방이 주님께로 돌아오기 위해서는 이스라엘과 열방의 회복이 중요한데, 너희들에게, 유대인인 너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자로 태어나셨고, 그건 오래전부터 아브라함 때부터 이삭, 야곱 그 언약의 계시 안에서 이스라엘과 열방의 구속을 주님께서 계획하셨다. 너희들이 지금 주님께로 돌이켜서 회개하고 그리고 죄사함을 얻게 되면은 위로부터 유쾌한 날이 임한다. 다른 개혁 성경에 보면은 즐겁게 되는 날, 그리고 새롭게 되는 날이 임한다. 그렇게 된대. 이 새롭게 된다, 즐겁게 된다는 이 말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 말이 뭐냐 하면은 아낙식시스, 아나라고 하는 말은 위로부터, 식식스란 말은 하나님의 호흡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나시식스는 위로부터 부어지는 하나님의 생명이 너희들에게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진뱅이가 치유되는 하나님의 시간, 그리고 유대인들이 회복되어야 될 엄청난 하나님의 시간, 마치 영적으로 안진뱅이와 같은 이 이스라엘을 향하여 베드로가 너희들이 일어나야 된다. 너희들을 향한 하나님의 데스티니가 뭔지 아냐? 근데 이 사람들은 영적 문둥병에 걸려있기 때문에 잘 몰라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의 죄가, 여기 베드로가 지적하는 게 첫째, 빌라도가 죄 없다고 말할 때 종교인들의 선동에 의해서 죄가 있다라고 거짓으로 부인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준 죄. 두 번째, 살인한 죄,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인 죄. 세 번째로 무지한 죄. 자, 이 세 가지 죄악 때문에 너희들이 죄로 인하여 하나님의 생명으로 알려줘야 할 하나님의 데스티니와 꿈과 비전을 너희들이 깨닫지 못하고 있다. 그러므로 너희들이 회개하여 돌이켜서 죄사함을 얻으면 위로부터 아낙시시스, 하나님의 생명이 임하여 너희들 본래 태초 전부터 하나님께서 창세 전부터 계획하신 이스라엘을 향한 그 데스티니, 그 부르심을 너희들이 깨닫게 될 것이다.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 전부터 선지자셨고, 그리고 모세가 말하기를 나와 같은 선지자가 올 것이다 라고 모세도 예언했고,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24절에 보면 또한 사무엘 때부터 모든 선지자들도 이 때를 가리켜 말하는 것이다. 만물이 온전히 회복되기 전까지는 하늘이 예수 그리스도 보좌에 앉으신 그분을 붙들어 두신다. 왕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가
만물이 회복되면 오신다. 그 만물이 회복된다는 건 뭐냐면 모든 만물들이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말씀의 질서대로 서게 되면 주님이 오신다는데, 그거는 뭐냐면 주님이 궁극적으로 회복되기 위한 매우 중요한 초점은 이스라엘과 열방이 주께로 돌아오는 때를 말하는 것입니다. 복음이 땅끝에 증거되는 때, 이스라엘이 정신을 차리고 아낙시시스, 하나님의 생명으로 말미암아 이 영의 생명으로 감지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는 때를 알아야 하는데, 지금 이스라엘이, 우리 모두가 다 그렇지만 죄 때문에 하나님의 감각과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1장에서 사람을 창조하셨고,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창세기 2장 7절에서 흙으로 사람을 빚으시고 생기를 코에 하나님의 호흡을 불어넣어 생명이 됐다. 하이네피쉬, 생명이 됐다. 하나님의 생명으로 모든 것을 감지하는 존재가 사람이 된 건데, 사람이 죄를 범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계획을 감지하는 모든 감각들이 끊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게 영적으로 죽은 거예요. 그러나 회개하고 돌이키고 죄사함을 얻게 되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아낙시시스, 하이네피시, 하나님의 생명의 감각을 갖게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이유,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이유,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우신 이유를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개인도 마찬가지고 이 대한민국 한국교회도 마찬가지고 이 대한민국 조선 코리아도 마찬가지고 전 세계 모든 국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영의 생명이 회복될 때,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될 때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그 지혜가 임하여 하나님의 그 생명의 감각으로 우리가 어떻게 창조됐는지를 알게 될 것입니다. 베드로는 말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베드로는 이스라엘의 사도, 유대인의 사도였어요. 사도행전 가운데 1장부터 12장에 주도적으로 복음을 증거하고 있는 유대인의 사도였던 베드로는 지금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으로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일으키기 위한 베드로의 입술에서 안진뱅이를, 40년 된 안진뱅이를 일으켰던 것처럼 바로 오늘 이스라엘을 향하여 너희들이 진리를 부인한 죄, 살인한 죄, 무지한 죄를 회개하고 돌이키고 너희들이 죄사함을 얻게 되면 아낙시시스가 임하여 너희들이,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25절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기를 땅 위의 모든 족속이 너희의 씨를 인하여 복을 받으리라.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의 이 데스티니 때문에 여호와께서 너희 속에 있는 악을 제거하실 것이다. 유대인들을 향하여 정확한 영적인 메시지를 베드로가 전달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3장은 단순한 안진뱅이가 기적을 일으키는 사건이 아니라, 기적이 아니라 표적이에요. 표적은 세메이온, 이유가 있는 기적이기 때문에 오늘 사도행전 3장의 매우 중요한 포인트는 아낙시시스, 이스라엘을 깨닫게 하시는 영의 생명,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생명이 회복되어 하나님이 나를 왜 창조하셨는지 그 데스티니,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그 콜링의 이유를 알게 되는 바로 그 이야기를 하고 싶으신 겁니다. 여러분, 안진뱅이를 고치신 가장 적합한 시간, 이스라엘이 회복되고 치유되어야 할 적합한 시간, 여러분, 이 2000년 전에 바로 베드로가 이 말씀을 하셨을 때, 할 때 1948년 이스라엘이 회복될 일들을 하나님은 계획하고 계셨던 것처럼, 사랑하신 여러분,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 안에서 모든 하나님의 계획대로 부르심을 쫓아 회복되고 돌이키고 회개하면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생명을 통해 회복하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비전과 여러분의 콜링은 아낙시시스, 하나님의 영의 생명,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될 때 여러분이 누구인지 알게 될 것이고, 여러분이 태초 전부터 갖고 있었던 그 하나님의 오리지널 데스티니, 그 하나님의 계획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이 다음 세대 청소년 청년들, 이 대한민국, 그리고 이 세대를 향한, 한국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싶다면 돌이키고 회개하고 죄사함을 얻어서 위로부터 아낙시시스, 하나님의 생명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고,
이 하나님의 생명 안에 거듭났다면 주님께 기도함으로 물으십시오. 여러분을 향한 창세 전부터 갖고 계셨던 하나님의 계획이 하나님의 지혜 가운데 예수 생명 안에서 여러분에게 깨달아지게 될 것이고, 그 생명 붙들고 오늘도 신실하게 살아갈 때 여러분 이스라엘이 회복된 것처럼 이 열방 가운데 대한민국, 이 조선, 그리고 여러분의 삶이 주님께 붙들림 받아 쓰임 받을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축복합니다. 사도행전 3장 너무너무 중요한 계시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이 말씀으로 승리하십시오. 샬롬.